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조나단을 요청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눈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We are sinner.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의인이란 말도 듣습니다. righteous man.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러니까 justice죠. 정의, righteous, 의를 얻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sinner와 righteous man은 실은 극과 극입니다. 끝과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sinner입니까? righteous man입니까? 학생들 핸드폰 내려놓고 앞으로 고개를 좀 드세요. 여러분들이 언어가 좀 불편해서 미안한데 인터하이가 오늘 연락이 없었는데, 보통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안 왔으니까 핸드폰 내려놓고 고개를 좀 들고, 이 잉글리시가 목사님 잘 못하니까 코리안을 잘 언더스탠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개 드시고 잘생긴 얼굴을 저한테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너냐 아니면 righteous man, 정의로운 사람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이 죄인과 의인은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지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점점 죄가 크게 보이고 죄에 빠지는 오히려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무 죄에 대해서 극한시하고 밀어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멀리 푸시하니까 왠지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서 죄를 정지하게 되어버리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내가 의인답지 못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righteous ma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풍성함과 풍요와 감사와 이런 그 gratitude, 그런 이 grace,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부족하고 나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킹, 왕이라는 첫 번째 기프트를 주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왕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프트에만 포커스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기프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프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또 학교 수업도 하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는 부모님에게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핸드폰하고 가방만을 들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에게 핸드폰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지, 그 핸드폰 말을 잘 듣는 게 좋겠습니까? 스마트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우트, 의심했어요.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릴렉스한 게 없이 늘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왕을 뺏어갈래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은 10,000 또 사울은 1,0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인기가 높으니까 다윗이 내 왕을 뺏어갈래나? 끊임없이 자기가 릴렉스하지 못하고 피스풀하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다윗도 미워하고 백성들도 미워하고 심지어 다윗을 조금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그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풍요, 이쁜 딸도 줬어요. 요나단과 같이 믿음 좋은 멋진 아들도 줬어요. 이런 가족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사무엘과 같은 멋진 선지자도 주셔서 성경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만 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하다가 그냥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주이시들이 여기 홀로코스트 뮤지엄 우리 가봤어요. 조엘도 가봤죠.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그로브몰에 있어요. 이 주이시 피플을 이 젊은이 사람들이 엄청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막 그냥 학살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요, 이 기차에 트레인에 태워가지고 한 80명밖에 못 들어가는 트레인에 짐칸에 150명, 200명씩 태워서 갔어요. 그러니까 몸을 막 가누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독일 병사들이 위에서 뚜껑을 열고 트레인 뚜껑을 열고 빵을 몇 개씩 이렇게 그냥 던져줍니다. 그럼 그 빵을 집으려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며칠을 굶으니까. 그래 어느 순간 위에서 빵을 딱 던져줬는데 젊은 청년이 어떤 노인이 빵을 우연히 이렇게 잡았는데 그 빵을 콱 가로채서 자기 입에 딱 넣었는데 그 노인이 그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너 아버지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손에 아직도 너에게 줄 빵이 있단다 하면서 그 빵을 그 아들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정말 이 손에 있는 빵만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컴퓨터도 사줘, 핸드폰도 사줘, 힘들다고 얘기하면 빵도 줘, 떡도 줘. 그냥 엄마 아빠는 힘들게 그냥 나가서 고생하는데 학원도 보내줘.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학생들은 스튜던트는 그 스튜던트 때 should be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 괜히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울이 조바심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이런 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까지 가냐면 제사장, 프리스트 패밀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의심병이 나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늘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막내였어요. 막내였는데 형들 다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카운트도 되지 않고 밥 먹는 자리에도 없이 남들 식구들 다 밥 먹는데 자기는 혼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춥고 병들고 힘들고 밤에 추위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이 삶 자체가 그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요. 이 아이작이나 조엘과 같은 그런 나이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 갔다가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인설트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설트할 때 다윗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뭐가 막 올라왔어요. 아니 how dare,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라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나가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잡 중에 이 그 셰퍼드 이 목자는 되게 그 로우 인컴을 받는 잡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리스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셰퍼드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원래 설교 내용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페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셰퍼드들은 어떻게 이 자기가 먹고 살아요? 보통 이 주인들이 양을 맡길 때 로스를 인정해 줬어요. 양이 100마리면 2% or 3%가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훔쳐가도 좋도록 그냥 인정해 주는 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 3%면 2마리 3마리를 자기가 가져다가 그냥 잃어버린 거 내에서 자기가 심지어 5%까지 가져다가 자기 그것을 자기의 그 페이로 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 빼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셰퍼드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게 별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리스펙 받는 잡은 아니었어요. 근데 데이빗이 셰퍼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그 별로 웰컴하지 못하는 잡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곰이 오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사자를 걸면 목숨을 여러분 그 세븐틴 원리 그 소년이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미러클이에요. 기적이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intentionality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야. 저 친구는 집도 막 빵빵해. 그리고 뭐 정말 너무나 훌륭해. 그런 친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나는 God's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스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righteousness,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That's right, you are right, God you are right, 하나님 당신이 옳아요 라고 나는 intentionality,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맞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righteousman,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좀 성숙하게 나를 그냥 좀 더 성장하게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도건이나 뭐 지우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blessed 된 people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페어런츠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티를 가리키려고 교회로 이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부모는 매일 그냥 나쁜 것만 봐요.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너는 왜 그러니? 다른 집 애들은 어떤데 너는 어떠니? 그렇게 이렇게 하는 애가 이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라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녀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팔로우들을 바라보는 리더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죠. 자녀의 죄성과 부정만 보고 끊임없이 죄만 지적하는 부모 밑에 살아간 아이들은 대부분 사이코가 됩니다. 그냥 성도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면 그 성도들은 죄에 주눅들어서 삶에서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트러스트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롱 타임 어고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 정말 젊었을 때 이 흰머리 하나도 없었을 때
제 와이프가, 목사님 와이프가, 제 아내가 엄청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 또 당신이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f we pray to God about me,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just trust God,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한 저의 믿음의 방편이죠. 얘기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라. 기도했으면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부터 지금까지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다는 건 뭐죠?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눈에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자꾸 딴짓을 해요. 막 쫓아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참고 가서 가볍게 어루만지면서 엄마는 네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는 네가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세이브 타임에서 이 시간을 값지게 월시 타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엄마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스 학생 중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그죠? 예, 스튜던트 스탠드업, 예, 팔로우 힘, 팔로우 댐. 와. 여러분 어떡하죠? 이 실은 5분 내에 끝낼 걸 여지껏 설명을 했는데 예배가 끝날 시간이 다 돼갔어요. 네, 인터뷰한테 시간을 줘야 되니까 오늘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겠죠? 네, 예.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냥 뭐 미리 떡 갖다 드시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부모 중에서 어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님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모가 안 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펄슈에드, 설득하는 거예요. 익스플레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은 막 뒤집어지지만 솔직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케일럽이라는 친구는 그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일 저녁 9시에 아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끊임없이 여기 안에서 끊임없이 반항을 하는 거죠. 남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예배합니까? 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싫어요. 영어로 그냥 둘이 영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그래서 아이가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오픈할 때요.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만난다는 건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교회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작은 교회 같은 가족, 큰 가족 같은 공동체, 큰 가족 같은 교회,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고아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있던 고아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기 위해서 창문 너머에 차가 지나오면 저 집에서 나를 입양해 갈래나? 저 집에서 나를 입양해 갈래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고아인데 정말 그 자녀를, 그 고아를 좋은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 가운데 키우는 가정에 입양된 것만 자체만 봐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소망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 것만 자체만 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 것만 해도 은혜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라는 관념 체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관념은요, 자유에 대한 생각, 교육은 이래야 돼, 행복은 이래야 돼,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남성다움이 뭔지, 여성다움이 뭔지,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또 민주주의는 이래야 돼, 공정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 체계를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위기의 순간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갔는지를 보고 배워요. 도망갔는지, 맞섰는지, 화해를 했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배워요.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예예하고 뒤에 가서는 뒷말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관념 체계가 세워져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의 가르침, 기대, 행위 등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들은 실은 문화적인 산실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더 격려하고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권에서 살던 우리를, 사탄의 문화권에서 살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관념 체계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시험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그의 생각에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관념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관념 체계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될 텐데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죽음을 보고 세속적인 가르침에 의한 관념체계라면 다윗이 와 하고 익사이팅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돼요. 와 잘됐다. 세속적인 관념체계는 바로 그거예요. 아침에 식당에서 친교실에서도 잠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상은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냐가 세상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인격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박수를 치지 않아요. 세상의 관념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합니다. 원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해요. 세상의 관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왜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고도의 정치술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될 게 뻔하니까 왕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줘야 돼 라는 고도의 정치술을 나타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했던 아말렉 소년을 그 자리에서 죽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아, 누구든지 왕을 죽이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 쇼다 라고 세상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은 정말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슬펐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의 눈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슬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죠. 24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또 26절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문 11절에, 앞에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니라. 다윗이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통했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10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의 인연은 깊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사울을 만났고, 사울을 만난 후에 다윗의 찬양 연주로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쫓아냈고, 다윗의 인기에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위로 삼기도 하고 죽이려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10년이었어요.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냥 장인인 그 사울 왕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충성된 신하로 정말 열심히 왕을 섬겼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을까? 이 오랜 세월 다윗을 원수로 여겼던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잘 죽었다고 허허 웃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은 원수가 죽어 이제 고생 끝났다고 여기겠지만, 다윗의 시각은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아말렉 소년에게 얘기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19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용사로 불렀다는 것이죠. 다윗의 눈물과 애통함은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많았다고요. 근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박수를 치면 그들의 아픔은 누가 만져주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들의 아픔을 만질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눈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애통함,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공동체를 향한 공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다시 한번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갓난아기는 반드시 누군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갓난아기를 돌봐주는 그 사람도 누군가가 틀림없이 갓난아기 때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공감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감은 남의 아픔을 그냥 이해하는 것은 그냥 남의 아픔과 안타까움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을 기꺼이 받고 그 받은 기꺼움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공감력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또 여러 가지 것들 싸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에 대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그 도움이 정말 진실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도움이 나에게 왔으면 그 사람에게 대갚아 줄 수 없을지라도 다른 이에게 흘러내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감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에게서 오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또한 사랑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성 문화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점점 남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원래 남성들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옛날에 시조에서도 나오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건 뭡니까? 그리고 유태인들도요, 보통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갈 때 늘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아버지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돈 잘못 벌면 구박만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자들도 똑같이 남성 문화 속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 남성 문화 속에 살지요. 욕설과 무례함과 거침이 우정으로 잘못 인식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라인 댄스 하는 거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카우보이 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남자 춤이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새벽 기도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맨 앞줄은 여자들이나 앉는 거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어허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것이 유교 문화 속에 잘못된 남성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속 문화 중에서는 욕설과 무례함과 거침이 우정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은 26절에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견줄만한 게 바로 맨스, 남자들의 브라더ಹು드, 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우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뜨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남성다움이 사라졌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다윗도 요나단도 심히 아름다운 마음에 부드러운 전사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전사, 강한 어진 전사였다는 거예요. 이 공감은 먼저 받아들일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데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아픔과 재앙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바빠요. 잠시만 주위를 살펴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주저앉아서 엉엉 울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플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미는 공감의 따뜻한 손길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눈물과 웃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번째를 보면요, 다윗의 눈물은요 23절입니다. 23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사울은 죽을만 하지요. 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좀 다르잖아요. 요나단은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하고 거역하고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패밀리를 몰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노사이드죠. 그의 비참한 죽음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단은 사무엘 1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블레셋이나 철기 문화였지 이 이스라엘은 낫이나 꽃갱이 들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왕이나 대학 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병기든 무기든 자가 따라다녔단 말이죠. 무거우니까. 근데 전쟁에 무기든 자하고 둘이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을요 0.5에이커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가면서 20명 정도를 쓰러뜨려서 죽였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혼자 20명을, 당시에는 뭐 칼을 지금처럼 이렇게 펜싱하듯이 칼을 쓰는 게 아니라 한 합, 두 합 이렇게 해서, 옛날에 보면 그것을 서너 합 정도 이렇게 때리면 힘이 들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기를 들고 20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은 그 20명을 죽였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막 그냥 이 블레셋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요. 부대와 노력군들이 떨었고 땅도 진동해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저 주워 먹었어요. 이겼어요. 블레셋을.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했고,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안다.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했어요.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이런 요나단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그 아버지와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자녀들이 실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사람은 그럴 만하고 이런 죽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십시오. 죄악을 심판하시러 가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디스커스를 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멸하셔서 그 의인 50명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행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아브라함 보니까 5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저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경우에도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경험해요. 더군다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세상에는 불공정과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 더군다나 오늘 보면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죽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를 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속을 덜 썩였을 텐데 그가 그냥 그 작은 여자아이의 음란한 추매에서 그 목숨을 비참하게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정의 아픔과 이 땅에 살아가는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이들의 죽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런 일들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tentionality, 하나님의 의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밸런스도 맞고 하모니도 맞고 전쟁이나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몸의 질병으로 인한 상처나 죄로 인한 영향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삶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는 불공평과 불정의와 이런 그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대. 왜 하나님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불공정과 불공평과 세상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과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불공평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됐지만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이라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억울함을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이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며 고통당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눈물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의 눈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저와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약속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윗처럼 요나단과 헤어지는 그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 수 있어요. 1년 후, 10년 후, 아니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보자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죽을 보고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별이 와요, 죄 때문에 슬픔이 와요, 죄 때문에 삶에 몸에 애환이 오고 아픔이 와요. 이런 고통과 역경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이 흘렸던 것처럼, 나사렛 죽음을 보고 눈물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처럼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땅의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 공동체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때로는 고난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이웃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감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아버지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며 반드시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 옆을 내려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3000년 전에 다윗은 하나님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사랑하는 자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나님 그는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셨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바로 2022년 오늘은 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다윗의 눈물처럼, 예수님의 눈물처럼 하나님 눈에 흐르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셔서 비록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눈물처럼, 예수님의 눈물처럼 공감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그 견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